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자손, 교회와 또 여러분의 생업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송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중해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모시고 은혜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영근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장소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신 고 김시철 장로님이 소천하신 지 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아직도 장로님의 그 살아계심이 피부로 느껴진 것처럼 생생한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한 삶이 가장 오랜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지는 복 가운데 만난의 복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김 장로님을 만나지 못했었으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특별히 설이 미비자로 영주권이 없어서 두 아이를 기르면서 참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7년 반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영주권 얻을 길이 방법이 나에게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김장로님께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저를 교회를 개척하시라고 하시더니 그 교회 이 평강한 교회를 개척하시고서 우리 네 식구들을 바로 영주권 신청해서 1년 만에 우리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서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오랫동안 전도사로 수고하셨던 배인치 목사님 가족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았고 또 한 분 정금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도나미스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가족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고 지금 신차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현존에 난 김 장로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은 또 이 교회 목회하는 한은 그 장로님의 흔적과 그 남김을 꼭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기를 맞이하여서 2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은혜 받을 말씀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는 두 여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하나는 엘리벨리시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둘에게 기적이 임했는데 보통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임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이고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남편을 둔 여인이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요 상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서 젊은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무엇을 잉태했다고요? 아기를 잉태한 겁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은 더 큰 문제이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만약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전통을 중화하기 때문에 그 집안 어른들이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선교 기관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그런 아이들을 몰래 빼내오는 그러한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첫째로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 고르듯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또 가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성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남자, 여자의 성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성이 무슨 시예요? 이시. 당신은 박씨. 오늘 기도하심으로 조시. 그거 가지고 싶어서 가졌나요? 선택해서 가졌나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군대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은 뭐를 원망한다 그랬죠? 부모를 남자로 태어난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산부인과로 한번 끌고 가야 돼. 산부인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언제냐면은 여자가 해산할 때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를 여기서 낳는 것을 3번 다 지켜봤는데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의식이 좋아져서 10대 병원에서 도움을 줍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기 낳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자살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거는 누가 결단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가끔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얼굴이 그냥 험하게 생기시고 또 우리와 다른 피부를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 들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피부 갖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신피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 피부 갖고 싶다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외모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우리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날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면은 나도 기분 나쁘지만 누구도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도 기분 나빠하시니까 조심하세요.
나신 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정말로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대제사장이라서 그의 이름이 사가랴였어요.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어도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 주시는 사람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아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했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삶 자체가 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사람에게는 환영받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또 반대로 비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를 향하여서 잉태한 사실을 누가 알려줬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19절에 보니까 가르쳐줬습니다. 그 천사 이름까지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천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천국은요 상상한 나라가 아니라 장소적으로 실존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 장서가야 나라라고요? 내가 갈, 우리가 갈 사람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천사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진 것처럼 누구도 이름이 있다? 천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직급이 대단히 높은, 누구의 하명을 받는? 하나님께 직접 하명을 받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옹이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런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천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모셔오는 천사는 날개가 둘이지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는 6입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남편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잉태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가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식을 행할 때에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 옷 맨 아래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그 성례를 행하는 동안에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알지만 만약 방울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대로 범죄한 죄값으로 죽은 것이라기 때문에 죽으면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 대제사장 하가랴가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나타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 거기다가 인간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분향단 오른편에서 계셨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가랴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니까 죄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계속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진대하고 징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셔서 너에게 왔는데, 내가 아들 갖기를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또 나타나시는가 하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아주 완전히 동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거기에도 누가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기억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면은 결혼식을 전제한 때이겠죠. 결혼식을 전제한 때. 꿈에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기도하던 그 처소, 굴이죠. 지금은 그 장소에 그 동양에서는 제일 큰 그 교회당, 물론 천주교회당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저도 2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수태교회, 잉태교회라고, 예수님이 잉태하신 교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랐죠. 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평소와 같이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밝은 분이 나타나더니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스가랴 대제사장이 주신 아들의 이름도 누가 주셨어요? 천사가 알려줬고, 예수라는 이 이름도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조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을 이해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마리아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니 어떻게 내 몸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리아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치로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잃어버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이어서 36절로 37절은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단번에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단번에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야,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자기 몸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세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집안의 가문을 더럽힌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망신하고 돌에 맞고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보다도 우리 교회 저기 기도 좋으시고 훌륭한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붙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도 좋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매 맞는 것, 욕먹을 것, 버린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이런 각오로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인의 그 병폐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간섭받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교회, 알아주지 않는 교회, 가서 살짝 예배만 들고 빠져나오는 교회, 이런 걸 원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 않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성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